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은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다라는 그런 뜻이고 샬롬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평화를 강구하는 입장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진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나타난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터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샬롬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원래 예루살렘 성읍의 그 전 이름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예,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여부스가 있는데 그 여부스 족속은 타작마당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이 성이 되는데 이 타작마당의 믿음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의 임직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헤브론보다 그 위에 있는 믿음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 여부스 족속을 지나야 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야 이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른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예, 여러 족속이 있지만은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예루살렘 성읍의 왕이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은 그 아모리 족속으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으로도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의미가 뭐냐? 평화의 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 성읍은 무슨 뜻이겠어요? 가짜 평화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말세에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가짜 평화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만한 위치에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 예루살렘 성읍의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다가 거의 대부분을 공격해 들어갔죠. 가나안에서. 그런데 이 유다가 마지막까지도 헷갈렸던 부분이 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읍의 왕의 이름이 아도니 세덱인데 이 아도니 세덱의 이름이 뭐냐?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단의 보여지는 입장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같은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거짓 의를 선언하는 이 사단,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 성읍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이들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도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말은 굉장히 뻔듯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사회복지를 선언하며 평화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믿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빨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빨갱이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제비나 꽃뱀들이 엄청 잘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속아 넘어갈까요?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헷갈려 했던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웠던 그 예루살렘 성읍의 아도니 세대, 예, 우리에게도 분명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예, 이렇게 대대적인 그런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도 이 세계의 이 사상적인 흐름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은, 예, 그 새 예루살렘은 이 성벽은 이스라엘이 성벽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후손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성은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의 믿음의 성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성전인데 어린 양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예, 보석으로 세워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가기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다 공격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이게 가짜 평화, 가짜의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육안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평화를 선포하면서 오기 때문에 진짜 평화인지 거짓 평화인지, 진짜 의의 왕인지 거짓의 의의 왕인지 구분할 필요가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 문제가 해결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최고 윗단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성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읍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숨겨진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을 성읍이다,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샬롬.